지난 시간에 이어서 빌립보서 3장 5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한번 같이 선포해 볼까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탁월함,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됨. 아멘. 빌립보서 3장 5절부터 9절까지를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의 베냐민 지파이며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 말하자면 바리새인이며 열성으로 말하자면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 말하자면 나무랄 데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유익이 되었던 것을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또한 해로운 것으로 여기는 것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탁월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해로운 것으로 여기고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깁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고 합니다.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나온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은 의, 곧 믿음에 근거하여 하나님에게서 나온 의입니다. 아멘. 실은 이 3장 5절부터 9절까지 있는 내용이 이 빌립보서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렇죠? 예. 지금 이 시간이 다루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7절, 8절에 있는 말씀은 아주 보석과도 같은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탁월함에 대해서 우리가 다루게 될 것인데, 특별히 이게 빌립보서 3장 5절부터 이 8절까지에 있는 내용을 보면 이 바울이 의도적으로 이 율법과 그리스도를 잘 대조해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아마 발견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많은 말씀을 했는데 그 5절에 보면 율법으로 말하자면 그랬죠? 예, 율법으로 말하자면 6절에 보면은 열성으로 말하자면 그리고 율법의 의로 말하자면 이 세 번이 나옵니다. 율법으로 말하자면 뭐라 했어요? 바리새인이고 열성으로 말하자면 교회를 박해하고 그리고 율법의 의로 말하자면 나무랄 데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아주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네. 그때 당시에 바울만큼 더 대단한 사람은 없었다 할 정도로 아주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후에 있는 말씀을 보면 7절에 그러나 나에게 유익이 되었던 것을 나는 뭐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또 8절에 보면은 내가 모든 것을 또한 해로운 것으로 여기는 것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뭐라 했어요? 가장 탁월하기 때문입니다.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가 뭐라 했어요? 그리스도 때문에 또 때문에 모든 것을 해로운 것으로 여기고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그랬어요. 아까 말씀에 보면은 말하자면 이번에는 때문입니다. 때문에 똑같이 대조해서 쓰여진 것을 봅니다. 이게 바울이 의도적으로 말하자면 그리고 때문에 이런 단어들을 동원해서 그리스도가 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이 율법과 율법에 대한 열성과 율법의 의보다 탁월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멘.
그렇죠? 예, 바울은 아주 율법의 열성이었고 교회를 박해할 정도로 그랬고 율법의 의로 말하자면은 나무랄 데가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말할 정도로 그런 사람이었지만 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 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탁월하다는 것을 대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 8절에 보면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탁월하다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내 주 그리스도 예수님이 탁월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뭐라 했어요? 그 내 주 그리스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탁월하기 때문에 내게 유익이 되었던 것들을 다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고 뿐만 아니라 유익이 되었던 것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것까지도 해로운 것으로 여기고 심지어 뭐라 했어요? 배설물로 여기면 다 쓰레기고 똥이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았는가 또 얼마나 알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가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천지개벽하는 순간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이 지식의 탁월함, 이 지식의 탁월함은 어디서 나오냐 하면은 그리스도의 인격이 탁월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인격이 탁월하기 때문에 이 탁월한 인격을 알게 되면서부터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탁월함이 나오게 되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인격의 탁월함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탁월함이 나온다고 교회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그때 이 바울은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어요. 예. 또 알아도 깨닫지는 못했고, 주의 이름을 불러도 그것이 뭐 그렇잖아요. 아무요 다 닿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 뭐 예수를 믿는다 하는 사람들 그냥 찾아다니면서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뭐 죽이려고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때 당시에 바울의 눈에 보이는 것은 율법밖에 없었어요. 아멘. 율법이 가장 탁월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한번 담에색에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빛을 받고 한번 고꾸라지고 난 다음에 완전히 천지개벽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이 그리스도의 인격에 대해서 전혀 몰랐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예수님을 믿기 전에 그리스도에 대해서 뭐 알았습니까? 저도 몰랐어요. 고등학교 1학년이 되기까지는 시골에서 교회가 있는지도 예수가 있는지도 뭐 전도하는 것도 이런 거 전혀 몰랐어요. 서울에 와서 한 달 동안 교회를 다니고 한 달 동안 학교를 다니고 있는 사이에 그 동네에 예배당이 있었어요. 근데 그 동네에 또 예배당 안에 또 학생부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학생들이 떼거리로 우리 자매를 포함해서 우리 집에 온 거예요. 주일날 뭐 할 거 없어. 친구도 없으니까 그냥 뭐 이렇게 자고 있었어요. 뒹굴뒹굴 자고 있었는데 한 20명 정도 될 거예요. 와서 보니까는 타동에서 온 것 같은데 친구도 없는 것 같고 우리 친구는 한번 사귀면서 교회 다녀보자. 그러니까 얼마나 반가워요 이게. 그래서 처음으로 예배당에 가서 목사 설교를 처음 들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좋은 거예요. 아멘. 아멘. 참 주님의 긍휼 아닙니까? 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은 거 특별히 이제 회복 안에 들어온 간증을 다 얘기하려고 하면 막 끝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간증을 들어보면 이 중에서 귀하지 않은 지체가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이 특별히 사랑하셨고 주님이 그렇게 특별히 부르셨고 그런 환경을 안배하셨고 그런 사람들을 붙여주셨고 놀랍습니다. 아멘. 지금 우리 지찬에게 하나 얻기가 참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예. 하지만
여기 나와 있는 형제자매님들 뵐 때에 참 보석과 같은 그러한 지체들이고요. 주님의 눈에 얼마나 귀한 그분의 자녀요. 그 그리스도 몸의 지체인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인격이 탁월하시기 때문에 이런 계시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고 또 그리스도를 보고 할 때에 그리스도는 이러한 분이고 한 지식이 생깁니다. 이 지식이 가장 탁월하기 때문에 그 율법, 그 율법의 열성, 그 율법의 의, 그 유익이 되었던 거 그거를 다 버린 것이고 뿐만 아니라 아까 최창경님 뭐 문화, 뭐 전통, 뭐 이런 거 많이 얘기했잖아요. 뭐 다른 모든 것들도 다 버리고 그런 것들을 배설물로, 쓰레기로, 심지어 똥으로 그렇게 여기게 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아멘. 놀랐습니다. 놀랐습니다. 사실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포함한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계시의 심장은 어디입니까? 서신서에 4권 있죠. 갈라디아서, 에베소, 빌립보서, 골로새서. 벌써 우리가 많이 다뤘어요. 갈라서도 다뤘죠. 그리고 에베소도 다뤘죠. 지금 어디 와 있습니까? 빌립보서 왔어요. 지금 심장 중에 심장을 좀 다뤄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좀 긴장하셔야 됩니다. 긴장하셔야 돼요. 이걸 다 다루고 났는데도 야 심장이 뭐더라 그러면 아멘. 여기에서 바울은 자기가 주님이 보여주셔서 계시하셔서 알게 되고 보았던 그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깊이 다뤄주고 있습니다. 예수는 누구이냐? 예수는 무엇이냐? 한마디로 말하면 그 주님은 모든 것을 포함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에 보면 그랬어요. 아마 성경 가지고 계신 분 한번 찾아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으면서 여기에 보면은 우리의 그리스도가 먹는 것이고 마시는 것이고 절기고 월삭이고 안식이다 그런 거예요. 아멘. 믿어집니까? 아멘. 우리의 그리스도가 먹는 거 마시는 거 절기 월삭 안식일의 몸이라는 거예요. 실제라고 하는 것이고 실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된 양식이죠. 아멘. 맞습니까? 아멘. 저는 이게 말이죠. 회복에 들어와서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된 양식이다. 지금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입어서 지금 아침에 뭘 먹었어요? 뭐 음식이라고 하는 거 밥도 먹고 뭐 반찬도 먹고 여러 가지 좋아하는 것도 먹고 싫어하는 것도 먹고 빵도 먹고 그러지 않습니까? 요새는 또 뭐 유산균이 좋다고 한참 떠드는데 이런 걸 먹잖아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영혼 안에 들어가서 새하늘과 새 땅의 새 예루살렘 안에 있게 될 때에 그때는 뭘 먹을까요? 그때도 밥을 먹을까요? 국을 마실까요? 네? 안 마십니다. 자, 보호자에서부터 생명수양이 흘러내리죠. 그리고 강좌에 뭐가 있어요? 생명나무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영원토록 먹어야 할 것은 생명나무입니다. 아멘. 우리가 마셔야 할 것은 생명수의 강입니다. 아멘. 이거 다 누굴 대표하는 겁니까? 그리스도. 결국은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된 양식입니다. 네. 그분께서 다시 오실 때에 우리의 몸은 변형이 될 것입니다. 아멘. 그분이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될 거예요. 아멘. 이 영광스러운 몸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아요. 네. 문을 닫아놔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된 양식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된 음식이 음료이십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된 옷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된 거처이십니다. 진짜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된 거처예요. 참된 안식이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것을 실로 깨달을 날이 실제로 체험할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아멘.
고린도서 3장 10절과 10절에 보면 우리가 자주 인용하는 말씀 아닙니까?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하면서 거기는 그랬어요. 새 사람 안에는 헬라인과 유대인이나 할레당과 무할레당이나 야인이나 스고디아이나 조용이나 자유인이 분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시요 모든 것 안에 계시니라 그랬어요. 오직 그리스도는 뭐라 했어요? 모든 것을 또 모든 것 안에 계시니라. 새 사람인 이 몸과 교회 안에는 그리스도가 모든 지체들 안에 있고 그리고 그리스도가 모든 지체들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스도가 모든 지체들이라는 거예요. 저도 그리스도고 자매님도 그리스도고 다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여긴 유대인, 헬라인이 없어요. 미국인, 중국인, 한국인, 일본 사람 다 없고 오직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고 모든 것 안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바울이 본 겁니다. 이것을 누가 또 보게 해주셨습니까?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아멘. 사실은 오늘 우리에게 아주 긴박하게 절박하게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탁월한 지식을 갖는 것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담에색이 한번 있어야 돼요. 이 다마스커스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그런 거 다 경험하셨죠?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이 회복 안에 있는 진리들을 하나 둘씩 열어주실 때에 아마 열광하고 흥분하고 그랬을 것입니다. 어디서 이런 말씀을 들어봤는가? 어디서 이런 말씀을 누려봤는가? 어디서 이런 것을 보았는가? 어디서 이런 것을 누렸는가? 하는 것들을 오늘 우리는 간증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는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사울이 그랬던 것처럼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에 주님께서 우리를 사로잡으셔서 하늘에서 그 큰 빛을 비추셔서 우리의 멀었던 눈을 열어주시고 그때부터 비로소 우리는 그리스도를 보기 시작했고 우리는 그 그리스도께 사로잡혔고 그때부터 우리는 해롭게 여기기 시작했고 모든 것을 버리기 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멘. 저는 회복에 들어오기 전에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진짜 이해가 안 됐어요. 13장도 이해가 안 되고 24장과 25장도 이해가 안 되고 무슨 책을 갖다 놓고 보고 연구를 해도 또 어디 가서 들어보고 해도 이게 이해가 안 됐어요. 하나님의 왕국과 천국의 차이도 압니까? 이게 도대체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지. 천국의 5장, 6장, 7장이 이해가 안 돼요. 13장도 이해가 안 돼요. 24장, 25장도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이 사역의 문서를 통해서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뭐 책을 보면서 밤을 새고 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쉬운 이러한 말씀들을 왜 신학 4년을 하면서 또 모를까? 그 박사들이, 석사들이 왜 그거를 모를까? 그걸 왜 제대로 가르쳐 주지 못할까?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예. 이 눈을 열어주셔서 보게 하시는 거예요. 예.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는 진짜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싶었어요. 그리스도가 아주 놀라운 분이라고 얼마나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까? 사복음서 읽어봐도 어딜 봐도 그리스도가 제일 좋은 분이고 가장 뛰어난 분이고 다 그래요. 근데 이게 그림의 떡이야. 조만 보에 내가 만질 수 있어야지. 조만 보에 내가 누릴 수 있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 좋으신 그리스도를 한번 만나보려고 별짓을 다 했는데 방언 연습도 해보고 가서 뭐 금식도 하면서 기도도 받아보고 다 했는데
그 그리스도는 만져지지가 않는 거예요. 안 만져, 누릴 수가 없어요. 결국은 이 사역의 도움으로 회복이 아닌 문서들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 안에 생명으로 돌아와 계신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랬지 않습니까? 바울도 그 그리스도를 나에게 계시하실 때에 너무나 놀라웠습니다. 이거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런 적 이전에 내가 산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십니다. 이거 우리가 이제 이건 지금 많이 들어봤으니까 이 말을 해도 별로 느끼는 것도 없고 별로 흥분한 것도 없지만, 이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그래서 그때 찬송도 많이 불렀어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신다. 뿐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날마다 기름을 부어 가르치시는 분이다. 요일리 2:7. 요한일서 2장 27절. 저는 이렇게 외웠어요. 잊어먹지 않으려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기름 부어서 모든 것을 가르치시다. 그래서 그분께서 안에서 가르치시는 그분의 음성과 느낌을 알게 되고, 우리의 생각을 영에 두고 영을 따라 행하고 영 안에서 살고 하는 것들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또 너무나 흥분한 말씀은 로마서 8장 28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배운다? 선을 이룬다는데, 이놈의 선이 뭔지. 선이 그냥 좋은 거야, 그냥. 이 선이 무엇인지를 모르면 욥기가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에게 이렇게 많은 문제가 있고 많은 환경이 있고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냐, 이걸 설명해 줄 사람이 없어요. 거기에 대한 답이 없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다루시는 것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기 위한 것이고, 그분의 형상과 같은 형상이 되도록 우리를 재조성하시는 것입니다. 이거를 알 때에 나에게 오는 어려운 문제가 있어도 이 말씀이 위로가 되는 거예요. 이건 주님이 주신 환경이구나. 또 주님이 나에게 필요해서 이런 것들을 허락하셨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는 어렵지만 그래도 붙잡을 말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말씀을 누리면서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하면서 과정들을 통과하는 것 같아요. 아멘. 할렐루야. 교회를 봐야죠, 교회. 자, 그리스도 몸이 어디에 나타납니까? 교회는 어디에 나타납니까? 지방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지방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우주적으로 하나인데, 이 몸이 어디에 나타난단 말이에요? 지방마다 나타난다고 하는 거예요. 지방마다 나타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은 지방 안에 나타나는 거예요. 지방 안에 지방 밖에서는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이걸 알아요. 지방 안에서 나타나는, 지방 밖에서는 교회가 나타나지 않아요. 나타나지 않으면 거기 교회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아멘. 그거를 볼 때에 교회 밖에서 내가 기도하고 말씀을 추구하고 봉사하고 수고하고 신방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다 무의미한 겁니다. 교회 안에서 하는 모든 것들이 교회를 위한 것이고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기 위한 거 아닙니까? 그죠? 이런 것들을 주님께서 하나씩 계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때 이후로 저는 다시는 교파에 대한 생각을 안 했어요. 후회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자매는 가끔 어려우면은 다시 돌아가자. 신학교에 학장도 나 주례를 서줬는데 가면 뭐 한 자리 안 주겠냐. 그래도 뭐 공부도 잘했는데 어쩌고 이렇게 한. 저는 그 소리 할 때마다 아주 역겨웠어요. 그 어떤 분들은 들어왔다 나가기도 하잖아요. 이게 뭐예요? 이게 주님께서 이 주신 이 하늘에 속한 이 상이 없어서 그래요. 제가 생각엔 그런 것 같아요. 없어요.
주님의 갈망은 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이 교회가 지방에 있거든요. 지방 안에 있는 교회 안에서 우리가 지지고 볶고 여기서 함께 건축이 되어서 단체적인 표현이 되고 그분을 대표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모두는 지지고 볶고 하는 이 모든 상황은 누가 함께하신 겁니까? 하나님.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룹니까? 선을 이룬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그렇지 않으면 깨지겠어요? 안 깨집니다. 부서집니까? 욥이 그래서 부서진 거예요. 참 우리는 얼마나 단단한지 알 수가 없어요. 이거 하다 시간 다 찍어놓은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이 바울에게 눈을 열어주시면서 이러한 계시를 보여주실 때에 바울은 그 그리스도가 얼마나 뛰어나고 얼마나 거기하고 얼마나 보배로우고 얼마나 탁월하신 분인가를 알게 되면서 이 아는 게 우리의 지식이 된 겁니다. 이 지식이 가장 고상해서 가장 탁월해서 그는 그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어서 먹고 사는 문제가 급해서 여기에 그냥 막 지지고 볶고 하지만 사실은 주님이 우리의 참된 양식이고 참된 음료고 참된 옷이고 참된 거처고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계시해 주시고 보여주셔서 우리가 알고 또 본 관계로 본 결과로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의 탁월함을 갖게 되지만 이건 한 방면이고 이런 지식의 탁월함을 가지고 있다 해서 그리스도를 얻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얻는 것은 또 다른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거기 9절에 보면 계속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8절 보면 그럴 뿐만 아니라 내가 모든 것을 또한 해로운 것으로 여기는 것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탁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해로운 것으로 여기고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깁니다. 그래서 내가 뭐 했어요?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고 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배설물로 여겼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나온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은 의 곧 믿음에 근거하여 하나님에게서 나온 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얻을 때에 그리스도 안에 발견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데 어떤 상태로 발견되어야 하냐면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은 의, 믿음에 근거한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상태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발견되기를 원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멘. 바울의 갈망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바울을 볼 때에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있구나 이렇게 발견되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저를 보면 그리스도 이렇게 그리스도가 보이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멘. 이 그리스도를 얻고 이 그리스도로 적셔져서 그리스도 안에 잠길 때에 다른 사람이 보면은 저분은 그리스도 안에 있구나 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어디 안에서 발견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까? 아멘. 어떤 분들은 막 건강을 너무 많이 얘기해요. 요새 이제 고령화 시대가 되다 보니까 뭐 이거 먹으면 좋더라, 저걸 해보면 좋더라, 뭐 저 장수하더라, 뭐 그런데 내 건강만 얘기해. 저 사람 보면 건강만 생각나 이렇게 보이고 어떤 사람 보면은 막 그 명품 쇼핑백만 보여요. 이래서는 안 되겠죠. 어떤 사람 보면 맨날 카톡만 하는 것 같아요. 페이스북만 하는 것 같고요.
우리가 스마트폰이 아주 필요하고 중요한 것이지만 너무 여기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빠져서는 안 됩니다. 스마트폰에. 컴퓨터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홈쇼핑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모든 것도 홈쇼핑이나 이 인터넷 쇼핑 가지고 해결을 해요. 거기에다 많은 시간들을 투자하고 거기에 많은 시간들을 낭비해요. 앞으로 갈수록 더 할 것 같아요. 요새 젊은 애들 스마트폰 없으면 못 살지요. 요새는 저 꼬마 애들한테도 뭐 징징대고 뭐 귀찮게 하면은 스마트폰 준대. 그러면 그 게임하고 놀으라고. 그러면 애기 돌보기가 쉬운가 봐요. 그걸 모면하라고 하는데 글쎄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마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맡겠습니다. 우리의 시간을 어느 것이 더 많이 점유하고 오늘 우리의 존재를 어느 것이 더 점유하는지는 우리 자신들이 잘 경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의식적으로 많이 안 합니다. 컴퓨터도 의식적으로 아주 좋아해요. 하지만 최신의 것을 가지고 있지만 많이 경계를 합니다. 어쩌다 보면은 한번 들어가면은 30분 지나는 거는 뭐 우습습니다. 1시간 가는 거 우스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문자 지금 많이 나오면 가고 오고. 아멘. 주 예수님, 아멘.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잠기고 그리스도로 적셔져서 그리스도 안에 발견된 자로 바울의 갈망이 오늘 우리의 갈망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 9절에 보면 바울은 자기 자신의 의를 가지기를 원치 않았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은 이 또 믿음에 근거하여 하나님에서 나온 의를 가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기서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데 그리스도 안에 발견되는 상태는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지도 않으면서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지는 이 상태를 봐야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상태는 뭐냐면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를 가진 상태에서 그리스도가 발견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가 있으면 뭐가 있을까요? 여기서 대조되는 것은 율법의 의입니다. 그렇죠?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나온 의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율법에서 나온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은 의, 곧 믿음에 근거하여 뭐라 했어요? 하나님께로서 나온 의, 이 의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발견되는 것입니다. 이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다고 말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우리가 보십시오. 사실 바울은 그 전에 과거에 자신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이 노력하고 분투하고 얼마나 열성을 내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율법의 의는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노력으로 얻은 의를 말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의롭다고 올바르다고 바울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율법의 의로 말하자면 뭐라 했습니까? 아까 보면 나무랄 데가 없다 그랬잖아요. 율법의 의로 말하자면 하나님이나 사람 앞에 나무랄 데가 없는 바울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나 실상은 하나님의 눈에서 볼 때에 바울은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 전혀 올바르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이거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은 의, 믿음에 근거하여 하나님에서 나온 의를 가진 상태에서 그리스도 안에 발견되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의이신 하나님 자신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생명하면 생명이신 하나님 자신, 하나님의 빛을 하면은
빛이신 하나님 자신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듯이 여기 하나님의 의는 의이신 하나님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의는 오늘 우리의 일상생활이 되고 하나님을 살고 하나님 자신이 표현되는 그런 생활일 때에 그 상황, 그 생활 안에서 그리스도가 발견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하나님의 의는 어디서 나오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온다. 누굴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은 의 아닙니까? 그죠? 네. 그러니까 이 의가 나오려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 믿음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오직 말씀을 통해서만 나옵니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 강조하는 것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으로 주입이 되고 주입된 그 그리스도가 우리의 믿음이 되고 이 믿음이 하나님과 우리를 유기적인 연합 안으로 인도합니다. 결국은 한 영 안에서 살게 되는 것이고 그럴 때 우리의 생활은 하나님을 표현하는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생활을 하면서 그리스도가 발견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빌립보서 1장 19절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에 넘치는 공급이 있습니다. 2장 16절을 보면은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말씀이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에 넘치는 공급은 이건 공급입니다. 이 공급은 무엇을 통해서 무엇을 수단으로 우리에게 전해지는가? 그것은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전해집니다. 아멘. 바울은 이 말씀을 누렸어요. 이 말씀을 누릴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넘치는 공급이 바울 안에 분배되었고 분배된 그 넘치는 공급은 바울 안에서 믿음이 되었고 이 믿음은 그리스도와 자신을 하나로 연합되게 만들어 주었고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살았고 그리스도는 바울 안에서 사는 그래서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하나님이 표현되는 생활을 하면서 그리스도가 그 안에서 발견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맞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귀중함에 대한 이상을 보고 나서 우린 그리스도를 얻어야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의 가장 큰 대적은 그 다음에 나오는 개요의 뜻이 6,000년의 뭐라 했어요? 전통입니다. 문화입니다. 다시 말해서 육체여 자아여 타고난 성분이 이러한 문화와 전통으로 조성되어 있어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는 한국 사람으로 삽니다. 그죠? 우리는 알지 못하는 사이에 미국 사람은 미국 사람으로 잘 사는 거예요. 대만 가면 대만 사람 표시나요. 그렇죠? 어디 방문해봐도. 이게 다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예.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돼야 되는데 그리스도 아닌 이 전통이나 문화나 육체나 자아나 탁월한 성분 안에서 발견된다면 그건 다 틀린 것입니다. 아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발견되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표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것은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사는 것이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확대되는 것이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표현이 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표준입니다.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될 때에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살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확대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표준에 도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표준이 참 높죠? 그렇죠? 네.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그 그리스도 정도까지 우리가 이르는 것이 구원의 표준입니다. 아멘. 먼저는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그리스도의 인격의 탁월함을 주님께서 계시해 주실 때 우리는 보고 알게 되면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탁월함으로 말미암아 유익이 되었던 것을 해로운 것으로 여기고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해로운 것으로 여기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겨야 되고 그 다음에
말씀을 통해 그에게 넘치는 공급으로 그 그리스도로 하나님으로 주립이 되어서 주립이 된 그분이 우리의 믿음이 되고 이 믿음이 그 주님과 유기적인 연합만으로 이끌고 하나가 되어서 자연적으로 그리스도를 살고 하나님을 표현하는 이 하나님의 의 안에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발견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모두를 이러한 구원의 표준 안으로 또 이끄시기를 원합니다. 아멘.